성경 말씀을 저희들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배경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앞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많은 선자들을 보내시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선지를 통해서 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죄를 짓지만 죄에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게 되죠. 그 계획은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계획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언제든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가 70년 후에 끝나게 되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이 자신의 나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한 번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돌아갔던 사람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이들이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지도를 중심을 통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위에 다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런 배경을 바벨론의 포로 2세인 느헤미야가 당시에 페르시아의 높은 고위 관료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의 소식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묻게 되는 그 대단부터 느헤미야 1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대답을 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은 능력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줬던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졌고 그리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좋을 텐데 참 안타까운 소식인 거죠. 자기 고국의 사람들의 능력을 받고 같은 핏줄이니까, 그리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성전 어느 정도 지었지만 그러나 성전의 주변의 건물들은 아직 많은 부분이 폐허가 되고 그것에까지 손을 쓴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없는 상황인 것이었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리를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절망의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절망의 상황들, 절망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소식과 상황 속에서 더 큰 절망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어떤 육체적인 질병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을 듣고 소망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 안에 삶을 가지신, 삶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기 때문에 삶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절망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볼 적에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환경의 형편을 보게 되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계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절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앉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사람들은 울 수 있고 앉을 수도 있고 슬퍼할 수 있지만 소망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안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12해 동안 너무 큰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이 심하다 보게 되니까 많은 의원을 이 여인이 찾아갑니다. 의원을 찾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가산을 허비하게 됩니다. 다 잊어버리고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허비하면서 몸이 나았다고 하면 좋았을 텐데 허비를 했지만 그러나 아무런 효용도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고통만 당하고 병세는 병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다 허비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병에 있다 보게 되니까 관계도 많이 잃고 단절되었을 겁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할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다 잃었기 때문에 나는 절망합니다. 나는 몸이 망가지고 나는 절망합니다. 나는 관계도 다 끊어지고 나는 절망합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더라도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당신은 절망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도 만지면 나을 것인 믿음을 가지고 절망한 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나간 예수님 옷자락도 만지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여인은 나음을 잊게 됩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신비한 은혜가 성강신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신비의 은혜가 여전히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졸딱동시라고 하는 그 말이 있죠. 졸딱동시. 어미닭이 알을 품고 생명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자란 생명은 밖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명이 생명으로 건강에 나오기 위해서는 안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면 됩니다. 껍질을 깨기 위해서 그 안에서, 알 안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것을 바로 조리라고 합니다. 안에서 커다란
이 안에서 그 껍질은 커다란 벽일 겁니다. 커다란 벽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거 뭐 얇은 거 툭 건드리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알 속에 있는 그 생명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엄청난 벽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안에서 그것을 깨는 액션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나오기 위해서, 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됩니다. 바깥에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미닭이 귀를 열고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 소리를 바깥에서 들으면서, 그리고 바깥에 있는 어미가 몸부림치면서 부딪히고 깨려가는 그 부분에다가 어미가 듣고 나서 거기에다가 어미닭이 부리를 가지고 그것을 함께 깬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탁입니다. 졸과 탁이 동시에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졸탁 동시인데, 졸과 탁이 함께 만나게 될 적에 새로운 생명이 그때 그것에서 탄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졸탁 동시와 같은 그 성경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찾으라고 말씀하시며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반대로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가 먼저 줄게. 내가 먼저 열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도 구해. 그러면 내가 줄게. 한번 찾아봐. 그럼 내가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두드려봐. 그러면 내가 열어줄게. 바로 졸탁동시 말씀인 것이 같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혈루증 여인도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절망 중에, 어떤 염려 걱정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것으로 절망 앞에 절망을 잊지 않고 절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그것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을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적으로 많은 그 어려움 있는 상황입니다. 우한에 시작된 코로나가 한쪽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만의 문제 먼저도 아니고 이제는 모든 것이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한 구석에서 있던 것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구석구석에 이 모양 저망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지금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고 많은 그 난관이 있게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건강하려고 필요하게 되지만, 한편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염려와 절망 속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는 어떤 때인가? 많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위협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것을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모으고 지금은 바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놓치게 되면요, 그것을 그냥 우리가 한없이 흘려보내고 그것을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런 일이 있대, 저기서도 저런 일이 있대, 이래서 이랬대, 저래서 저랬대라고 하게 되면서
그냥 두려움들만이 엄습해 가고 있게 되고 두려움의 또 다른 두려움을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또 얹혀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르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끼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런데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내가 한 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느냐? 한 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한 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느냐? 라는 그 말씀 우리들에게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지금 금식하고요,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전혀 그들과 상관없는 이세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성장해서 고위 관료가 된 사람인데,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내 집,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내 자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여기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역대하 6장의 말씀과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역대 6장이 이런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며칠을 마친 후에 성전 봉헌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과 종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강건한 하늘에서 들어주시옵소서. 종과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할 적에 우리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여, 백성이 범죄에서 적국에게 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이 땅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쟁에서 피하거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거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런 기도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늘에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것을 향해서 빌면은 죄에서 떠나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어버리신 땅에서 땅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온 땅이 메말라서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약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더라면 한 사람 온 백성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하거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다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을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곳에 사는 내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듣겠다. 근데 내 백성들의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죄를 사고 땅을 내가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굉장한 말씀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말씀하시고 들으신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을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길들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무너진 땅을 내가 고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에서 남았던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인데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은 어떤 성을 말할까요? 예루살렘 성은요,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전들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하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길이 있다면 악한 길을 내가 먼저 떠나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교만했다면 스스로 낮추는 그 겸손함의 자리로 우리 내려가게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절망과 이 땅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될 적에 하나님 그 땅을 고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의 시대 속에서 이 현재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바라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는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의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고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장 우리 1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산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것처럼 왕을 통해서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잊고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을 데리고 떠나가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 느헤미야 그 이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바로 느헤미야는 절망하지 않았고요. 절망하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는 지도자로서 그 역할들을 잘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으로 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며 은혜를 우리에게 삼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무너진 이 땅과 상해진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구하면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일에 함께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에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강건 역사에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금 심상치 않게 많이 퍼져가는 그것들에 대해서 의인의 강건 역사는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또 지금의 기도할 때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원의 폐렴이 멈춰지고 그리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전의 일상의 생활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또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현실의 상황에서 아파하지만 아파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묻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에서처럼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습처럼 기도하며 하늘을 구하며 그리고 또 우리가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자리가 이 상황들 속에 이 시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들 속에서 하나님 하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 넘치면서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활이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좋은 약도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